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톨스토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대가 기억하는 유명한 대문호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괜찮은 사람이었고요, 모자랄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 가져봤고 18세기 후반에 문학에 꽃을 피웠던 그 시대에 누려볼 것 다 누려봤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 그 한 마음에 늘 공허한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늘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늘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그 톨스토이의 젊은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되어서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신앙 안에서 쓰게 된 여러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의 화두를 던집니다. 첫 번째는 사람 안에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 세 가지 화두를 던집니다.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각설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그 대답에 자기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진짜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무엇으로는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으로 사람은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그 책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내어주셔야만 했었던 그 이유, 그 사랑,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 그 마음,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천국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되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 사람은 그것을 인하여 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한 가지 일만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전 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가지셨던 계획과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이 돼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삶, 영생의 삶을 사는 삶, 천국이 되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복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무엇만을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천국되어 사는 삶, 천국의 제자되어 사는 삶,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 그 이름으로 살았던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담에게 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전하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딱 한 가지만을 말씀합니다.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두 번째 언약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고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 주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딱 한 가지 일, 그 일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바로 그 복음이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공생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복음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딱 한 가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경 전체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딱 한 가지의 말씀은 복음을 믿으랍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살아라.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라. 그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라.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44절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45절 보니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하심입니다.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악인이라고 덜해주고 선인이라고 더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천국 되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사는 삶, 그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까요? 어떻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46절에 보니까요,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남들이 잘하면 잘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리새인, 세리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48절 보시죠.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의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그들이 뭘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근데 복음을 아는 자들은 누구의 마음을 압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알아요. 그 사랑은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복음을 아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준 대로 갚을래? 아니다.
원수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것이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사는 것이다. 그 삶은 누가 이루어주시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입니다. 천국된 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충족될 만큼 되면 나에게 해줬으면 해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 공급해 주시면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되어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뺏어갔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맞았는데 어떻게 돌려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삶,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나 보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고 깨달아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사는 자들,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울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봐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베드로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무엇만 이야기합니까?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특별히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도시에서 나옵니다. 하여튼 철학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을 꼬리를 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혹시나 내가 어떤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세워놨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범죄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 이렇게 해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가다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리는 결론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4절 보시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할 뿐이 아닙니다.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26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를 둘로 나누시고 그 둘을 다시 하나로 만드셔서 한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그들이 육신을 입고 살 수 있는 시대와 지역과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 그 한계를 지어주신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아침과 밤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봄과 여름의 경계를 뛰어넘어 살 수 있습니까? 누가 남자와 여자를 뛰어넘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로 정하셨습니다. 육신을 안 벗고 살고 싶습니다. 절대 불멸이라고 하는 그 진시황의 그 말,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넘으려고 해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한하셨거든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내가 더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건강해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내가 저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저 위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놓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정해 놓으셨을까요? 그 다음 절 보시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누리고 사는 것,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교회되어 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매일 먹는 밥이라서 식은 밥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밥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가치, 최고의 가치를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복음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데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만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알고 살아라. 내 마음을 전해주고 살아라. 내 마음을 나타내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마음이, 너에게 나타낸 예수의 이름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 가졌다고, 내가 없다고, 내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복음을 믿지 못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의 제자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밝히 보고 복음만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제한을 두시면서, 왜 안 될까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는 안 찾아요. 잘 먹을 때는 안 찾습니다. 안 되고 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졌던 거 다 잃었을 때 뭐 찾아요?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줄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네.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이 천지 만물에 깃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것을 보고 있으나, 듣고 있으나, 알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상은 알지 못하고 썩어질 것으로 우상으로 변화시켜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세요. 왜 세우십니까? 33절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34절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야훼의 마음을 알고 산다. 그 마음을 알고 산다. 그 약속을 보증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35절 보시죠.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해를 두어서
그 낫을 밝게 하시는 이, 달과 별을 주어서 그 밤을 비추도록 하신 분, 파도 소리를 요란하게 하셔서 그 바다를 뒤흔드시는 분, 그분의 말씀,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주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뭘 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0절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도록 주님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28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될 그 자리가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듬어 찾아야만 찾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원한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준비를 다 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 안에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우리 안으로 임하셔서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어주심으로 모든 자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가, 사도행전 17장 28절 보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하니. 신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신 이름을 시인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기동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요 30절에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도록 아들이 오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31절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예,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일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이 한 가지 일입니다. 성경은 비단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인하여 살아라.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주신 그 사랑을 보고 알고 깨달아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불행은 어디에서 올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돈을 떼어먹고 갚지 않아서, 혹시 우리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고 있어서, 혹은 내가 원하는 재정이 차지 않아서, 건강이 악화돼서, 물론 그것도 아픔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이라고 하는, 권이라고 하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의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떠나 살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살기 원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아닌 다른 것을 인하여 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할 때, 그분을 힘입어 살지 못할 때부터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실제가 돼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사는 존재여야 되는데, 마귀는 오늘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아니어도 된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헛되이 가장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행복한 삶이다라고 돌려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던 아담이, 하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라고. 형이었던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가져봤고 나름대로 누려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에만 누우면, 머리만 맡에 두면 잠들 수 없는 그 고통과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준비를 다 하셨고, 이제 복음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임하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힘입어 기동하며 살도록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실제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손에 주어진 것으로 버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과 명예를 쥐어짜면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영생의 삶을 살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라,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라, 주신 사랑을 공급하며 살도록 하라,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삶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한 가지 일만 이루십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교회 되어 사는,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복된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